선한 판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 제목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방식대로 본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세균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을 때 19세기 중반 의사 제멜 바이스라는 사람, 이분이 의사인데요. 의사들이 손만 씻어도 산욕열로 인한 산모의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근데 당시에 이 세균에 대한 정보가 없어가지고 기득권을 가진 의사들이 신사의 의사가 어떻게 손에 병균이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서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이 제멜 바이스의 주장을 묵살했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을 정신병자로 몰아가지고 쓸쓸하게 정신병원에서 죽었습니다. 수만 명의 임산부들이 수십 년 동안 예방 가능한 감염병에 의해 목숨을 잃었어요. 이 의사의 말만 듣고 의사들이 손만 씻었어도 산모들이 많이 살았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새로운 현상을 보거나 들을 때 자신의 자존심이나 기존 관습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잔치에는 예루살렘에 약 30만 명, 최대 30만 명이 밀고 들어오는데 거기에 예루살렘 주민이 최대 12만 명이에요. 거주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의 부모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애를 잃어버릴 정도로 복잡한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직전 장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이 죽을 때 흘린 피로 문설주와 임방의 발음으로 자유를 얻게 하는 의식이죠.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마지막 해방의 모델이었습니다. 순례자들은 메시아가 유월절 밤에 오셔서 로마로부터, 가난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하면서 유월절에 모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서는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죽일 방도를 의논했다. 1절, 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명절에 예수를 잡으면 폭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죠.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랬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 6월절에 죽었어요.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이 날짜 차이가 약간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6월절을 출애굽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께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으로 해석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6월절 이틀 전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의 집이죠. 그런데 율법적 정결 규례를 넘어서 죄인과 소외된 자들을 용납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려는 의도적인 발걸음을 옮기시고 그곳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네 집에서 식사하셨느냐, 식단이 무엇이었느냐, 어떤 대접을 받았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오늘 마가가 이 14장에 특별한 기록을 한 이유는 한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여자가 아주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머리에 이렇게 부었어요. 기름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죠. 세상의 보좌에 오르시고 대적들을 칼로 없애는 그런 철권 통치를 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왕으로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는 사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진정한 왕으로 한 여성이 대접을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책망을 했다는 단어 엠브라이모마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코를 시큰거리고 고함치는 걸 말하는, 주로 이 말이 힝할 때 그때 쓰는 동사예요. 얼마나 이 불평하는 사람들이 세게 야단을 쳤는지를 보여줍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인데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들께 나눠주지 왜 그것을 허비를 하고 그래? 하고 막 씩씩거리는 거죠. 값비싼 것을 그렇게 쏟아 없애느니 가난한 사람들을 대접하고 잘해주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텐데 그런 거 안 하고 왜
머리에다가 붓고 그래 라고 해석을 하고 할 필요가 없는 일을 했다고 야단을 친 거예요. 나두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 이상이다 그랬죠. 안식일을 제외하면 노동자 1년 품삯이 나드 향유 한 옥합이에요. 이 향유는 3,000고지 이상의 히말라야 산맥에서 식물의 뿌리에서 나오는 기름이에요. 인도에서 오는 수입품이에요. 공기 중에 이렇게 딱 퍼지면은 오래 지속이 되죠. 오늘 제가 동네 한 바퀴 돌았는데 그 독일 안경은 그쪽으로 이렇게 쭉 가면은 코다리집이 있죠. 네, 코다리집 옆에 보면은 이솝이라는 고급 세제 파는 데가 있는데 길을 탁 가는데 냄새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길가인데도 향기가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예요. 나드 향유는요, 한 방울만 있어도 집 전체에 퍼져요. 제가 이 향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란 적이 한 번 있는데, 난을 키우거든요. 제 방에 난이 한 몇 송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년에 한 번씩 꼭 꽃을 피워요. 꽃을 피워가지고 한 번은 꽃이 막 피는데 제 방에 막 향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몸이 너무 아픈 성도님이 계셔갖고 제가 일주일 동안 대여해 드렸어요. 이것 좀 마시고 일어나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난을 잘 키우는 분이라 충분히 마신 다음에 다시 돌려줘서 제 방에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픈 사람 있으면 제가 일주일 동안 빌려드릴 수 있는데, 이 향기라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이 귀한 것을 약재로도 쓸 수 있는 이 귀한 것을 쏟아버려 추궁하듯 감정이 들어가는 톤으로 야단을 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내 장례를 예비한 건데 야단칠 일이 아닌데, 예수님의 생각을 밝히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나드 향기가 퍼져나가는 광경이 아가서에 있죠.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내는구나. 나도 기름이 바로 나드 향유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시각적으로, 후각적으로 존귀하게 해드리는 어떤 세레모니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죄수로 처형될 것을 아시고 장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자신에게, 시신에게 바를 기름을 미리 바르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주면서, 이것은 저 여인이 하는 행위지만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야, 야단칠 일이 아니야 라고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은 후 무덤에 누인 것을 보고 무덤에 여인들이 기름을 가지고 가죠. 피부에 발라주려고. 제대로 장례가 안 치러졌을 테니까. 그런데 빈 무덤을 목격해서 결국 그 기름은 못 써요. 그런데 이 기름은 이미 이 한 여성에 의해서 이미 예수님께 부어졌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이 여인은 옥합의 일부를 덜어내서 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귀한 거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 5천만 원 되는 거예요. 5천만 원 되는 거를 한 5분의 1만 떠가지고 조금 부어가지고 해도 충분히 방 안에 가득하게 채울 수 있는 놀라운 옥합인데, 그런데 그는 그걸 깨버리죠. 깨가지고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귀한 향기가 왕의 궁전보다 더 이렇게 환하게 이렇게 퍼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 드리는 놀라운 이 여인의 용기가 대단하다고 봐요. 선교지에 갔을 때 여러분 싸가지고 간 고추장, 된장 누구 줘요? 선교사님 드려야지. 그거 뭐 가지고 와요. 먹으러 갔지만 튜브에 있는 거, 대한항공 빨간 고추장까지 다 내놓고 다 드리고 오면 기분이 좋아요.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김동구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오는데, 그때 삼성 카메라가 새로 나와가지고 디지털 카메라가 앞으로 줌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카메라였는데, 제가 그걸 가지고 막 차 안에서 이렇게 하는데 공항을 가는데 선교사님이 하염없이 카메라를 보고 계셨어요. 나는 정말 너무 미안해가지고 도저히 카메라를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께 이렇게 드리고 왔는데, 지금 생각해도 잘했다. 그거 내가 가지고 와도 지금 뭐 쓰겠어요? 근데 선교사님께 그걸 딱 드리고 오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저기 태국에 갔는데 신정호 선교사님이 또 캐논 카메라를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때도 주고 왔어요. 쓰시라고.
근데 죽어오니까 마음이 좋은 거죠. 헌신이라는 것은 이렇게 쪼갈려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할 때도 딱 나눠 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듯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아니에요. 전부를 드리는 본을 여인이 보여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헌신이 너무 귀한 이유는 앞에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이 모함을 하려고 모의를 하죠. 이거 어떻게 뒤집어 엎을까? 명제를 하면 괜히 폭동 날 텐데 그래도 없애야 돼. 이건 없애지 않을 수가 없어. 없애야 돼 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9절 이하 10절 밑을 보면 유다가 또 배신하는 장면이 나와요. 배신과 모함 사이에 이 여성의 헌신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모함도 있고 배신도 있어요. 세상이 다 모함하고 배신하는 것 같지만 이 여인과 같은 위로를 주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는 거죠. 예수님께도 이런 사람을 세워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5천만 원짜리 그냥 한 번에 없애버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여자가 너무 통이 큰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모세의 성막에 들어간 금을 계산해 보면 29달란트 정도 된대요. 여러분, 은이 100달란트예요. 3.4톤 정도 돼요. 노시 70달란트예요. 금만 해도요 1톤이면요 1000억이 넘어요. 그리고 나머지 청동, 나무, 실 이거 다 합해서 계산을 해보면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들어야 하나님이 명하신 성막이 완성이 돼요. 솔로몬 성전은요 금이 10만 달란트가 들어갔어요. 3,400톤이에요. 금만 해도 현재 가치로 350조에서 400조 원 든대요. 이 모든 재료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돈을 처바르냐? 왜 이렇게 많이 쓰느냐? 이게 예표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 성전 대신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하나님은 400조 정도 쓰신 분이에요.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1,000억 정도 쓰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그림자와 같은 사건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시는 그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5천만 원 못 써요. 이건 절대로 비싼 것이 아니에요. 아주 적은 비용이에요. 사람들은 여인의 행위를 낭비라고 봐요. 헛된 일을 한다고 손가락질을 해요. 예수님이 뭐야 좋은 일 하는데 여인은 괴롭힐 게 아니라 칭찬받아야 돼 라고 하시면서 9절에 이런 칭찬을 하시죠. 이런 보상을 말씀하세요.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의 여인의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여자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이 여자는 제자들이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못하는, 당시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전혀 못하는 일을 이 여인이 해낸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머리에 기름을 부은 장면 한 장, 이런 식으로 옥합에서 기름을 부었을 것이다. 이태리 화가 파울로 베로네세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 있는데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제가 이게 그림이 이게 굉장히 커요. 넓은데 뭐 어디서 여자가 예수님이 어딘지 잘 몰라 보니까 왼쪽에 있더라고요. 내가 좀 좁혀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이 작품의 제목은 시몬의 집에서의 식사예요. 시몬의 집에서의 식사. 왼쪽에 예수님이 계시고 발 아래 여인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림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오늘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같이 불렀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노래도 나오죠. 이 여인이 한 것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보여지고 또 영화도 나왔어요. 영화도 있어요. 놀라운 일들이 이어지죠. 예수님은 여인의 헌신적인 섬김이 왜 가치 있는지 7절에서 설명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의 자선은 크게 세 가지예요. 나그네를 집에 채워주는 거,
그 다음에 환자를 방문하는 것, 그 다음 죽은 자의 장례를 돕는 것. 크게 자선이 세 가지예요. 두 가지, 앞에 두 가지는 산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고, 뒤에 장례를 돕는 거는 죽은 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죽은 자를 위해서 하는 것을 더 큰 일로 여겨요. 왜냐하면 이것은 심각하고 장례 기간 짧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데 아무도 안 도와주면 장례가 어렵기 때문에 앞에 나그네를 재우는 일이나 환자를 방문하는 일은 평상시에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죽은 자의 무엇인가를 돕는 일은 유대인들도 그 일이 더 크고 중요하다고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여인이 선행을 한 거다, 귀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여인이 예수님 죽을 것 같아, 내가 가서 기름을 부어야지, 그래서 온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이 그런 의미가 붙게 되고 이 여인의 행한 선행이 굉장히 가치 있는 일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주님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헌신적인 발걸음과 용기와 희생을 사람들이 보고 배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와 보상이 지금 여기에서 다 주어지는 게 아니죠. 지금 여인은 지금도 상을 받고 있어요. 우린 전혀 그 여인을 만날 수 있는 시대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공간적으로도 전혀 다른 공간에 있지만 우리가 이 한국에서 그 여인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노래도 부르고요, 그 여자 사진도 띄우고요, 그 여성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 여인이 받을 만한 보상이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보상을, 옥합을 하나 깨뜨렸는데 그냥 한 1년 있다 보니까 옥합이 5개가 됐다고, 상 받았다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보상의 원리를 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기억해 주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기억해 주는. 자녀들을 만나가지고 예배 드리자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버지, 우리 전에 토요일마다 침대 위에 다 올라가서 기도했던 게 기억이 나요. 우리 어릴 때 그렇게 했던 게 꿈만 같은데 저도 아이 키울 때 부모님처럼 주일 전에 기도하면서 키우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부모가 들으면요, 그게 상이에요. 너무 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가 그런 기억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도망치려고 그러고 자꾸 밖에 나가 전화하고 담배 피고 들어오고 자꾸 그러면은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힘들어요. 이 여인에게 주시는 주님의 이 보상이 우리에게 보상으로 느껴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선하고 옳다고 귀하고 귀하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사실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말은 금세 사라지죠. 후대의 평가가 귀하지만 여인은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잘 평가하면 뭐예요? 여인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우리는 계산적인 논리를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기억나는 분들이 몇 사람 있어요. 77년 동안 오긴교회가 여기까지 오면서 훌륭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너무너무 많았어요. 저는 그거 기억해요. 때로는 여러분에게 소개도 해요.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달려온 신앙의 선배들이 오긴교회는 많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사람으로 나는 규정되는가? 나의 희생의 자취는 남는가? 누군가 내가 걸어온 길을 기억할 것인가? 끝까지 나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 것인가? 헌신을 인색하게 여기고 헌신을 피하고 그런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주님이 칭찬하시고 후대 사람들도 기억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문제일 수 있어요. 이 칭찬의 문제, 보상의 문제는 마태복음 25장에 두 케이스가 나오는데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똑같은 칭찬을 받았잖아요. 이번에 노진주 목사님이 똑같은 내용으로 칭찬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평등하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두 번째 또 칭찬은 뒷부분 마태복음 25장에 주께서 구분한 오른쪽 양들에게 목자로서 임금이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받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은사를 주셨는가 그 은사를 따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권사님들 기도에 은사가 없다고 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자리에 꼭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서 이 기도의 직무를 잘 감당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에게 좋은 은사들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것을 열심히 감당해야 돼요. 동시에 지극히 작은 연약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잘해주는 거예요. 먹을 것도 주고 원하는 것도 주고 어려우면 손을 펴고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자신에게 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복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신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인내했기 때문에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하면서 면류관을 빼앗지 못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3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거. 그러니까 말씀을 잘 견디고 지키는 거지. 뭐 쉬울 때는 하다가 좀 허리 아프면 안 하고 뭐 그러면 안 돼요. 인내의 말씀을 꾸준히 지키면 시험의 때를 면하는 보상을 해주시겠다.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칭찬받은 것은 좀 차원이 다른 거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 정당한 영광을 돌려드린 거예요. 어렸을 때는 동방박사로부터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받으셨고 장례를 지내기 전에 죽기 전에는 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님은 부으심으로 그의 장례를 영광스럽게 준비해 준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인정을 받고 제대로 평가받는 거죠. 그를 제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모두에게 주어진 은총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문제예요. 선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모두에게 주어진 은총이 아니에요. 미래를 보시고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주님에 비해 우리는 늘 단편적이고 자기 기준에 따라 자기 논리에 따라 판단을 내려요. 이 판단이 틀릴 때가 많아요. 요한복음 12장에 이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300데나리온 운운한 사람이 알고 보니까 요한복음 12장에 가룟 유다가 얘기했더라고요. 이 항류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막 큰 소리를 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 90이 넘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적으면서 그때 큰 소리 낸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 하고 적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 속에 이렇게 해석하죠. 12장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돈 훔쳐가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운운하고 있어요. 이율배반이죠. 헌신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있어요. 이것이 십자가 앞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줘요. 여러분 이 사람 누구예요? 은30 받고 선생님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의 은30은 로마 화폐 300데나리온 정확하게 옥합 하나 하고 은30이 똑같은 돈이에요. 가치가 똑같아요. 300데나리온 운운하면서 자기는 왜 30을 받아요? 그리고 왜 선생을 팔아넘기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도울 마음이 있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돈을 훔쳐가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벌이 뭐냐면 선한 판단을 못해. 악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선한 사람도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후대 사람들은 어떻게 기억하나요?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사람 누구예요? 가룟 유다다. 문제가 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너는 앞으로 정말 사람들이 나쁘게 기억할 거야 이런 말씀은 안 했지만 이 여인의 대칭점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가룟 유다였어요.
이 사람은 은삼십을 받고 뭔가 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너무나 죄책감이 커갖고 그냥 그거를 대제사장에게, 장로들에게 갖다 주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 받고 예수님 내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닉네임이 붙었어요. 사도행전 1장 16절, 예수 잡는 자의 길잡이가 된 유다. 예수 잡는 자의 길잡이가 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이 사람의 별명이에요.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 쳐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와 죽었어요. 그가 산 밭을 피밭이라고 불렀는데 놀랍게도 시편 69편 25절에 이 부분이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했고 109편 8절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했는데 교회는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가룟 유다의 직분을 마띠아에게 줬다는 거예요. 성경의 놀라운 예언이에요.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전달되는 복음을 듣는 이들은 예수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 길로 가야 돼요. 여인을 비방하고 선생이 예수를 무시하던 가룟 유다가 사도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스스로 망치고 말았어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 살 건가? 경쟁에서 이기면 잘 산다. 주식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자 된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잘 산다. 애들이 6살 때 강남으로 옮겨야 된다. 그래야 잘 살 수 있다. 인류대학을 가야 된다. 좋은 회사에 들어가야 되고 연봉도 높아야 된다. 결혼도 잘해야 된다. 수많은 얘기들을 우리가 하면서 그러면 미래가 탄탄대로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꿈은 그거는 정말 꿈일 수 있어요. 신기루일 수 있어요. 누가 잘 되냐? 누가 칭찬을 받느냐? 누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느냐? 예수를 주목하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존귀하게 여기고 예수를 중심으로 모이고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그의 미래가 밝아질 줄 믿습니다.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해놓고 어떻게 복을 받아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분을 위해 애쓰고 헌신하고 달려가고 드리고 그렇게 가면서 우리는 칭찬받고 역사에 남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역사를 보면 서서평 선교사라고 있어요. 엘리자베스 셰핑이라는 선교사인데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 미국에 가서 개신교로 개종을 했어요. 천주교인인데 개신교를 개종을 해서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왔는데 전라도 땅에서 가난하고 병든 이들의 어머니가 됐대요. 서양 여성이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을 뒤로하고 전라도 땅에 와서 고무신을 신고 다녔고 보리밥을 먹었대요. 학교를 설립하고 매춘에 빠진 수백 명의 소녀들을 건져주고 가능하면 한국말로만 소통했고 고아들을 양육했어요. 남편을 먼저 잃어버린 여성 34명을 불러 모아 같이 살았고 13명의 딸을 한국에서 입양했고 광주에서 죽었어요. 죽으면서 내 시신을 의학용으로 내놓겠다 해서 자신의 마지막 몸 조각까지도 다 내어주는 헌신을 보여줬어요. 일제시대 때 34년에 죽었어요. 선교사님의 장례식에 수많은 나병 환자와 빈민들이 모여 어머니라 부르며 통곡했다고 합니다. 영국 사회에 보장된 안락함을 버리고 중국 내지 선교사로 들어갔던 허드슨 테일러는 아주 유명하죠. 그는 자신의 명예와 자부심을 옥합처럼 깨뜨리고 중국 영혼들의 친구가 되었답니다. 중국인 복장을 하고 변발까지 하면서 중국인과 똑같이 살았어요.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뭐라고요? 특권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가장 희생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헌신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헌신적인 사람이 되는 것 어려워요. 그런데 선한 판단을 자꾸 하다 보면 헌신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선한 판단을 하세요. 뭔가 격하고 뭔가 막 자기의 기준에서 막 뭔가 해보려고, 그거는 나도 망치고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선하게 보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누가 충성하고 헌신하면 귀하게 봐줘야 되잖아요. 그걸 왜 깎아내리고 왜 끌어내려요? 그거는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교회 앞에서 정말 귀한 분들이 계세요. 그가 가진 것이 없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고 그가 나이가 많고 그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무 귀한 행동을 하는 분들이 교회에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고개 숙여 존중해 줘야 돼요. 너무 귀하다고, 당신이 와서 우리 교회가 더욱 교회다워졌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교회라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드려요. 선한 판단을 하게 하소서. 격하게 판단하지 말고,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세상적인 기준 갖다가 들이대지 말고, 하나님 선한 판단을 내리게 하소서. 나도 옥합을 드리는 이 여인처럼 살게 하시고, 이 여인 같은 사람이 옥인교회에 있을 때 절대로 깎아내리지 말고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해서 더욱 교회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저녁에 기도하기 원합니다.